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고 온전하게 하셔서 이 시간에 하루의 모든 삶을 접어두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님 긍휼히 여기소서. 부족함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길임에 그 길이 복인 줄 알고 저희들이 오늘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 사랑하시고 그들에도 위로하셔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그들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얼굴 맞대고 듣는 자들 또 방송으로 은혜 받는 자들 하나님들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하늘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121편 구약성경 119페이지 897페이지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소리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느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다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부족은 복이다. 부족하면은 우리의 아쉬운 것들이 많은데 웬 제목이 부족한 것이 복인가? 여러분들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여러 곳 이곳저곳 별의별 것을 다 살펴봐도 오직 하나님은 자기를 지키시는 분이고 오직 하나님만 자기의 도움이고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노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시편입니다. 부족함을 느낄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나의 도움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2절 말씀이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지키신다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게 나와 있죠. 3절을 봐도 너를 지키시는 이다. 또 4절을 봐도 지키시는 이는, 또 5절을 봐도 지키시는 이시라. 7절에도 너를 지켜 또 영혼을 지키리로다. 8절에는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부족하고도 연약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완전하고도 완벽한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 하실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할 때에 그때마다 낙심하고 염려를 합니다. 때로는 열등감에 빠져 우울한 마음과 우리들의 심령의 불안전함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족하다는 것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도움이 되실 하나님의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염려할 필요도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부족은 문제가 아닌 복이며 은혜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분으로 아주 구구절절히 오늘 본문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지키신다는 이 말씀은 사마르라는 히브리어로 사마르라는 말씀인데 신중하게 유심히 바라보고 돌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 문 밖에서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살펴보고 참으로 가까이 하여 돌보는 그러한 분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의 본문에서 볼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참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평강의 위로를 얻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시인은 자기의 눈을 산을 향해서 들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산은 높은 곳을 말하지만 여러 가지 또 권력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뭐 그런 것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또한 산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 가운데 과거에 우상 숭배가 많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당을 짓고 산에서 자기 나름대로 도움을 구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산에는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산에는 다 뭐가 있어요? 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러면서 정말 도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 저 산에서 믿는 저런 신들일까? 저런 우상들일까? 과연 어디서 도움이 올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여러 가지 결론을 짓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데서 존재하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우리 도움이 누구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도움은 천지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해와 달과 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무슨 별의 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주술 또 우상 건물 또 우상의 신 이런 것에서 도움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의 우리의 진정한 유일한 도움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인간의 도구를 통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또 어떤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도움을 얻고자 지금도 산에서 또 여러 가지 들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치성을 드린다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도움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도움은 천지에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도움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지키시는가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우리를 걸려 넘어지거나 여러 가지 곁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세상의 일도 많은 유혹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실족하게 되는 거죠. 또 올바른 길이 어딘지 모르고 올바른 길을 모르고 또 굽은 길로 가고 실족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딴 길로 가지 않게 하고 또 곁길로 가지 않게 하고 바른 길로 가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른 믿음으로 바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해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말씀을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이외에 다른 길로 가는 것은 실족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족지 않게 늘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신다고 또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상을 믿는 자들 가운데는 어떤 신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존다 또 주무신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바알 신에게 대적했죠. 엘리야가 그랬을 때 너의 신이 조나 보라 자고 있는 건가 보다 어서 깨워라 그렇게 조롱을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봐, 하나님이 잠깐 모르실 척 할까 봐, 또 하나님이 잠깐 실수하실까 이런 하는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졸거나 주무시지 아니하고 늘 깨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진짜 깨어서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깨어 지키시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낮이나 밤에나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낮의 해 밤의 달 사막 지역 그쪽 동네는 그런가 보니까 일사병도 있고 해로 인해서 걸리는 질병도 있겠죠. 요즘은 자외선이다 뭐다 해서 해로부터 당하는 여러 가지 피해, 질병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보다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막 지역에는 밤엔 좀 춥죠. 기온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감기도 걸리고 그럴 수 있겠지, 또 그럴 병에 약해질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낮이나 밤이나 지키신다,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낮이나 밤이나 우리를 지키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심히 살피고 관심 있게 돌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지키신다는 말이 반복되는데, 이 지키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중하게 살펴보신다, 그리고 또 도우며 손길을 펼친다, 그런 의미를 오늘 지킨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그냥 문 밖에서 지키고 여러 가지 둘러서 지키는 게 아니라 참으로 관심 있게 돌보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어렸을 때 키울 때 우리 자녀들을 지켜보았잖아요. 지키잖아요.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습니까? 어디가 아픈가, 어디가 다쳤는가, 뭘 하는가 살펴보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이 지키신다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 지키심을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고 또 까맣게 있거나 이 지키심을 확실히 못하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떨고 그러면서 마음의 질병까지 얻고 그러면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정신질환이나 또 심리질환이나 여러 가지 두려움이나 이런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많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지킴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러한 염려함으로부터 구원받고 마음의 평강과 유로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너희는 안심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너를 지키고 돌보신다, 참으로 너희를 눈동자같이 살펴보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내 영혼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환난,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실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생사에 환난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환난을 하나도 겪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은 환난을 면케 하신다 했을 때에 환난을 하나도 겪지 않는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환난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모든 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안 듣는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들의 하나님의 지키심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염려, 근심으로 마음의 병을 얻지 않고 우리가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오늘 여름의 말씀의 은혜로 교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 이 출입은 우리의 들어가고 나가고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 우리의 삶 전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산다는 게 뭐예요?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것이지, 결국은 나가서 일하고 또 들어가고 나가서 또 뭐 보고 들어오고, 이것이 우리의 일상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러한 일상생활 모두 관심 있게 특별한 관심을 돌보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에게 영혼까지 지켜주시고 우리 영혼을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영혼까지, 그것도 영원히 지키신다는 것, 오늘 말씀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에 보시고 유심히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유일한 도움이신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이 또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니까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 말씀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겁니다. 조금 부족하다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완전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완전하고도 완벽한 도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부족은 복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여러분들 지금 많은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으로 고난으로 그걸 싸다지 말고, 이때 이 하나님의 도움을 나에게
구하면 주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부족은 복입니다. 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부족함을 가지고 탓하지 말고, 부족할 때마다, 아주 부족할 때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이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신 거구나. 오늘 이 본문 말씀 어디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루어주신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약속받은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부족이 문제가 아닌 복이며 은혜임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도움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 이제 우리들의 흘린 눈물을 식혀주시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위로로 저희들의 큰 은혜가 되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또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부족을 놓고 구하는 자들,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